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리고 참된 것을 찾고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이 진짜 위의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리고 아주 도장을, 무엇이 진짜 확실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살고 예수님의 갔던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이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고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며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5장 막바지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온전한 거냐?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뭐 그게 온전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참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당한 요구를 법으로 만들어 갖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너희가 감당하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주라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 대해서 안 좋게 하거나 너희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조차 너희가 선과 은혜를 베풀으라고 예수님은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짜증날 일 많고 화낼 일 많고 정말로 욕 나올 때도 많이 있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기능적으로는 잘했어요. 병 고치는 일,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 일 정도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지만 제자들은 그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들고 달려들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겸손과 온유로 돼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기능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예수님의 그들에게 인도하였던 그 온전한 것을 찾거나 추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고야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지가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셨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위의 것의 수준으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 잘난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다 보면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내 무지가 드러날 때도 있고, 나의 쌍스러움이 드러날 때도 있고, 나의 세상 때가 묻어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가까이 아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본다는데 예수님 가까이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연약하든 잘났든 내가 못났든 대단하든 상관없이 늘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들이 다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세워지고야 만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 잘났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내 주셨고 신방하셨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위의 것을, 참된 것을 찾고 추구하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잘났고 못났고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책임질 것을,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큰 바위의 얼굴 보면은요,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바위 얼굴에 맞는 사람을 찾는 소년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커가면서요, 저 큰 바위 얼굴, 저 예수님 같은 얼굴, 저 좋은 얼굴 닮은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봤지만은 연예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시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지만은 하나같이 그 큰 바위의 얼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얼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시장조차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심 쓰듯이, 자기 그냥 인기몰이 하려고 그냥 임심 쓰듯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선심 쓰듯이 동전 몇 푼 던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큰 바위 얼굴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바위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한 영혼에 대해서 늘 사랑하고 늘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서 찾을 수 있었냐?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세상을 봤을 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이 보인다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얼굴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딴 게 아니라 늘상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난 모습으로 드러날 때조차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위의 것, 참된 것을 찾고 추구하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평안이 참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일을 할지를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하실 것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징이냐? 은혜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에요. 다윗한테만 가면 다윗이 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다 그 관리로 용사로 세워줬어요. 그 중에는 정말로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많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찌꺼기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다윗한테만 가면 다윗이 다 은혜로 사랑으로 세워주었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가 그 나라의 왕이 됐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솔로몬의 뜻이 뭐냐?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음가가 샬롬이랑 똑같습니다. 음가가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막 복잡하게 막 생각, 염려 가득 차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늘 평안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신 다음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인사했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평안이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거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역하실 때 보면은요, 가끔은 어머니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러면 성령께서 막 너 가서 전하라고. 주님, 나를 말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주셨대요. 성령께서 마음에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증거하라고 막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주님, 나는 말을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고.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봤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막 증거하는데 그 사람 얼굴도 막 시뻘개지면서요 말씀을 막 듣더래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 구원받은 그 가정에요, 나중에 교회도 세우고요, 그 교회를 또 한 군데 또 세우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 보기를 그렇게 소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간 다음에 우리 어머니 보기를 그렇게 소원했다고. 자기한테 그 복음을 증거해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무슨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해주셔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평안함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라고 얘기해요. 그 무슨 일들이 대부분 어떤 일들이냐?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좋은 일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중에 일어나고 있어. 이미 성전을 지었어.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어. 이미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갖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좋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그 기도의 제목을 7가지로 쫙 나열하면서 대부분 안 좋은 것들, 다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 만약에 이 땅에 가뭄이 일어나거든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우리가 전쟁에서 그 전쟁의 상대에게 쫓겨나거든 패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반역해서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서 쫓겨나서 먼 타국에 주님 말씀대로 쫓겨가게 되거든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조차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끔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에 은혜가 메말라 있고 가뭄처럼 메말라 있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조차 그런 나에게조차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 끝을 찾고 추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메말라버리고 세상에서 늘 패하고 늘 전쟁에서 지고 늘 쫓기는 인생이고 늘 사로잡혀서 지금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분간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하라고 있을 그때조차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주님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메말라 있고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쫓겨가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서 하늘의 수준으로서 이 뜨거운 사랑의 수준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솔로몬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잘남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열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떠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달라고. 비록 내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이 평안을 부어달라고 이 평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마땅히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기에 필요한 게 뭐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하늘로 제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것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 예수님이 가신 모습을 가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2명이 왜 저길 계속 보고 있느냐? 그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니까 그거 저거 보지 말고 너희 자리를 돌아가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한다면서 내 삶의 자리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예배당만 나와서 막 기도만 한다고 그냥 자기 살림도 내팽개치고 자기 일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막 기도만 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요,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백 년 전에 로렌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천주교의 신부였고요. 이제 옛날에 천주교는 어떻게 생활을 했었냐,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노동을 해야 했었고, 어떨 때는 설거지를 하고, 어떨 때는 밭일을 하고, 어떨 때는 빨래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짐을 싣기 위해서 짐을 옮기기도, 어떨 때는 물을 기르고 많은 일을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이 천주교의 로렌스 신부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경건 연습, 그 영적인 영성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그랬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할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 일상의 삶의 자리, 노동을 했어야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삶의 자리조차 기도의 자리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다리가 한쪽이 불편해요. 한쪽이 불편해서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래 서 있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리가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 일을 했었고 그 일을 하면서도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보고 소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떠미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펴갖고 다른 사람한테 짐지거나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로렌스 형제한테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때 한 펴친 때 자기가 짐을 밀면서 먼 동네로 옮겨가야 했더니 자기한테 떨어진 거. 원래 자기 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짜증나고 분나고 욕 나오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서조차 그가 오히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것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일을 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요, 그 일들조차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니까 그 짐들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그 신부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 볼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오기 시작하고 신부들조차 다 그분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게 되고 결국 그분이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기까지 하게 됩니다. 딴 거 아니었어.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짜증내고 욕 나오는 순간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기회로 여기고 지렛대로 여기서 하나님만을 오늘 일구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해주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로 오히려 그분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자리, 때로는 짜증나는 자리, 욕 나오는 자리, 억울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조차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에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지렛대로 여기게 되려고, 감사로 여기게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삶의 자리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추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평안으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냐? 골로새서 뒤에 보면요, 열매는 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입혀주시고 세상에서 그 입힐 수 없는 그 평강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겸손의 옷으로, 온유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늘 내가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평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위의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이 내 삶에 충만히 스며들고 그것으로 내가 숨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위에 있는 저 하늘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그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실 평안이 있고 주님이 보여주실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이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것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던 그 무엇보다 귀한 이 생명과 이 영광과 이 참된 것을 찾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옵시고 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